산 소망의 그 생명의 길을 아들의 몸을 찢어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찬송 드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자고 말씀드려 놓고서 아직도 그 내용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를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신앙의 토양을, 겨울에 얼어붙은 그 땅을, 그 흙을 봄이 되어 씨를 뿌리기 위하여 갈아엎듯 신앙의 토양을 갈아엎고 있는 중이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마련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 전개해 가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본문과의 연결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교리의 체계로 세워지는 교회에서는 본문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의 체계를 갖춘 교회들이 지금 온 세계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두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부터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의 본래의 뜻에 가깝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지 그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를 오직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에게 우선된 일이고, 그 다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신자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그 반대편 경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믿음의 내용을 취하여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름만 신자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과 삶의 실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믿는 자들인데 그 믿음과 그의 삶이 연결이 안 되고 따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 자신은 분명히 신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믿음과 삶이 따로 작용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이름만 신자로 남아있는 처지인 것이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나눴죠.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산다. 이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외하고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입니다.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제한 상태를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산다고 할 때에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건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인데, 근데 이것도 맞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중심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말씀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에 뭔가 고장이 난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는 사실상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신자들은 내가 신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한 일이나 기여한 일이나 공로가 될 만한 일은 일체 없어요. 일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스스로 원한 적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모든 것까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고 또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실체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는 뭐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의지해. 그리스도에 의지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됩니까? 또 그렇게 되면 자칫 주문을 외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삶의 실제, 그 삶의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산다. 이것은 곧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하면서 살게 되죠. 그것처럼 그 이치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사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요점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전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와 능력은 당연히 육신의 것이 아니죠. 또 세상 것이 아니죠.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 나타나고 발휘된다. 이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사람을 따르게 되고 말았으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느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 중에 바울도 속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예. 사람을 따른다라는 얘기는 사람에게서 은혜 받고 사람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젖어 있다. 예. 시체말로 쩔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토양을, 이 영적 토양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 안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믿음만 강조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아 교회는 약화되고 신자는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된다는 이 비판, 그것도 교회 역사 근 2000년 동안 받아온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고 무슨 예정 선택,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거기다가 또 믿음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자의 행위는 어딨냐, 이렇게까지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두렵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문제는 외부의 비판 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거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못 깨달은 것이 근본된 문제인 것이요, 나아가 결국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알지 못했고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지니고 온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눴던 일주일 전 내용 중에 요점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곧 신앙과 진리가 연결이 안 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국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놓고서 더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살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중첩되기도 할 터이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에 있으니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마음 쓰는 것보다는 지금 나누는 내용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내용을 더 강조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믿음과 말씀을 점점 더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세상이고 또 우리 자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 마귀의 세력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믿음과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 이유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됩니까? 믿음과 말씀이 멀어져가는 상태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대상과 그 내용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누가 있기는 하지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믿는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게 되죠. 누가 있어서 그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를 나눠서 살펴보면 믿을 만한 누가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믿을 만한 이유를 가리켜 곧 믿음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인 우리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신자로 불리는 이 말 자체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이들 이렇게 이제 신자를 좀 풀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또한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곧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신자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로 불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식을 공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전제로 하고서 지금껏 나눈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도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믿음과 말씀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곧 주 하나님이시죠. 또 믿음의 내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역사,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떨어진 상태로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진 상태에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얼마든지 말씀 없이도 말씀을 중시하지 않아도 믿음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접근을 시도해 보려는 겁니다. 만일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놓고서 한 신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교회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태가 교회 안에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 사태가 벌어져 왔죠.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내일 이제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점은 그렇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이 점을 여러분과 좀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보자. 우리 자신을 보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신앙의 구조를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과 그 본문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지금 좀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여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못되고 악하고 잘못된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교만이 성립이 안 되는 말씀 앞에서의 우리 자신이 때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서 교만했었는지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역사의 은혜로만이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놓고서도 어느 순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 말인 것처럼 행세했던 우리의 무지막지한 이 허물과 이 어두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 진리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합당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예배당 안에서나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드러나는 참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제대로 못 살면서도 언젠가 마음 먹으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런 패악한 마음에서도 우리를 꺼내어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과정과 구원의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서 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명절의 연휴를 이제 지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본래의 믿음의 행보를 더 견고하게 그리고 더 은혜 풍성하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연휴 가운데서도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을 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그 안에서도 산 소망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